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 되는 하나님 견우, 그리고 하나님 견우의 음양, 견우와 직녀, 견우와 직녀가 처음은 견우가 되고 마지막은 직녀가 되는데, 견우가 해고, 직녀가 달이 되는데 1월이죠. 그 현상을 하늘의 천문학에 가져가죠. 하늘의 별자리에 가져가고, 그래서 그 현상, 천문학의 현상인 일식, 이클립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물리학에서 워몰이라고 하죠. 워몰, 그 벌레, 하나님 견우를 벌레로 표현하는 그 철학과, 그 벌레가 들어가는 바람풍, 풍류도의 주인, 이 바람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미국 대륙에 일식이 나타난 그 지역을 갖다 이렇게 그렸죠. 이클립스가 나타난 지역을 그렸는데 2017년에 일식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2024년에 일식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2023년에 바로 부분 일식이 partial eclipse가 이렇게 나타났죠. 이 캐릭터를 갖다가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A자가 나타났어요. A자, 이렇게 A자가 나타났죠. A자. 그리고 이 부분 일식을 빼버리면은 X자가 되는 거예요. X자. 자, A자는 알파신이죠. 이 히브리어로 이게 알레프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 마지막을 타브라고 하는데 알레프. 이 A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호랑이 입이라고 그랬죠. 호랑이 입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가 마늘을 먹고 최초의 인간이 된 하나님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알파신, 이 알파. 히브리어로 알레프라고 하는데 이 알파신 견우를 뜻하는 거고, 엑소도 견우죠. 엑소도 오행의 토라고 그랬죠. 오행의 토. 그리고 서방 균나라 적들을 벤다, 벨레자, 한자로는 벨레자라고 그랬죠. 숫자 5고, 숫자 5니까 나오자니까 바로 나가 바로 우주의 한 명, 나가 바로 참이고, 참이 진리고, 그 나가 바로 이 X란 말이에요. 오행의 토, 중앙에 있는. 그리고 한국의 한가위, 그걸 추석이라고 하죠. 추석은 심판이고, 심판을 이게 적들을 베가지고, 전쟁에서 베가지고 벨레자. 그러니까 이거 X도 견우고 A도 견우죠. 그래서 이 A는 바로 퍼스트 캐릭터, X는 라스트 캐릭터가 되는 거죠. A가 처음이고 X가 적들을 베갖고 다 심판하는 글자니까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그걸 갖다가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 알레프를 풀어보면은 R은 바로 코즈믹 에그, 견우라고 했죠. 태양. E는 서양이고, 서양에서 천지창조 적들을 전부 다 뱄으니까, 세계통일 했으니까 견우가 피를 흘리고, 견우의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견우도 맨 처음에 젊었을 때 서방 균화를 정복하다가 포로로 잡혔죠. 그래서 견우가 인대가 잘렸잖아요. 그래서 이 피는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가 희생을 뜻해요. 견우할 때 소우자가 들어가는데, 소가 바로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견우의 피죠, 이게. H는 하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피를 흘린 하늘적인 존재, 하나님, 코즈믹 에그, 우주알, 이게 바로 견우예요. 견우. 그리고 이게 마지막은 뭐예요? T는 땅이라고 했죠. H는 하늘이고, A가 금방 견우라고 했죠. 처음 신 A. 그리고 이게 빅토리, 승리의 신 누구예요? 직녀죠. 직녀. 그게 견우가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정복한 땅이에요. 그게 바로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래서 직녀가 마지막이고 견우가 처음이 되는 거예요. 우주에 한 명밖에 없다. 하나님. 그때는 알파와 오메가가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 견우가. 근데 두 명이 있다. 음양으로 한일자가 분열을 해갖고 음양으로 두 명만 있다. 견우와 직녀만 있어요. 그럼 견우가 알레프, 직녀가 타브,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식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일식과 월식을 합쳐갖고 이클립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클립스는 찾아보면 식이다. 이 식이 바로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 뭐라고 써요? 제가 식사한다, 정복한다, 전쟁이라고 그랬죠. 전쟁. 동방천부의 왕 견우가 서방규나라 서방규나라를 정복한다. 그걸 우리말로 먹는다. 내가 그 땅을 다 먹었어. 그 땅을 식사했어. 그래서 한국인의 인사가 바로 식사 한번 할까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한다는 건 세계를 정복한다. 세계를 통일한다. 천지를 창조한다.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식자는. 그래서 이건 제을견 어머니 증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견우가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누가 지금 갇혀 있어요? 증녀가 계집종 노예가 돼가지고 갇혀 있죠. 그 빛을 잃게 만들다 이런 뜻도 있어요. 태양을 가린 거잖아요. 태양 빛을. 그래서 빛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면은 이게 바로 식자인데 한자에서 식자인데 한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자와 영자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왜? 하나님 견우가 전부 다 문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벌레가 들어가 있는데 벌레가 견우라고 했습니다. 견우. 그래서 바람풍자에 벌레가 들어가 있고 풍류도의 주인이 이 바람이 바로 견우예요. 이 흐를류 이건 무리도니까 견우의 무리죠. 천지청정하는 무리. 그러니까 견우가 서방규나라를 먹는 거예요. 먹어. 견우 이 벌레가 먹어. 누구를? 적재면을 먹죠. 아니 적재면은 제을견을 먹죠. 제을견이 밥이죠. 밥. 제을견이 밥이죠. 자, 이게 먹을 식자, 밥식이라고도 하고, 이 밥이 바로 제을견이에요. 누가 먹어요? 식이 먹어요, 식. 식이 바로, 식사하셨습니다의 주인공인 견우죠, 견우. 식은 어떻게 나왔어요, 시. A, B, C에서 C가 누구죠? 적재면이죠. 기억은 누구라고 했어요? 기억. 견우라고 그랬죠.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정복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먹는다 그래요. 적재면이 정복한다. 그래서 견우가 먹는 거죠. 식. 그래서 기역 견우의 말씀으로 돼지시 적재면이 서방규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견우가 새로운 나라를 열고 열개자 진리를 보여준다. 보여주는 견우가 바로 식이 되는 거예요. 식. 예? 그래서 계시는 이때 나와요. 새로운 나라를 열고 이게 신라죠. 신라. 통일신라. 새로운 나라를 열어갖고 진리를 보여준다. 어디에서? 보일 시자가 바로 두이에서. 이게 직녀의 나라가 실의 나라니까 실사자. 작을 쏘죠. 그날 작고 작게 만들었어요. 이거 작을 쏘 있죠. 두이의 나라, 직녀의 나라를 뺏은 제을견의 나라를 작게 만들어서 멸망시키고 작을 소견우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진리를 보여준다. 진리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보일시죠? 진리를 보여주는 점주님. 점주라고 해도 되고 점이 주님이다. 점주님이라고 해도 빛인 별. 그래서 점주가 별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점주의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불동이라고 나와 있죠. 불동. 불이 별이고 태양이다 그랬죠. 불이. 서방규나라 적들이 견우를 뭐라고 써요? 똥이라고 그랬죠. 똥. 대변. 불이 똥이에요. 불이 똥. 똥은 어디서 나왔어요? 생명나무 견우죠. 플러스 나를 태양 합치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동이에요. 동력동. 태양 견우가 생명나무다. 이게 동에서 똥이 나온 거예요. 태양신 생명나무 견우를 적들이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똥이고 사탄이고 대변이고 사탄, 뱀, 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주나 이게 옷이잖아요. 옷. 황제가 입는 옷이에요. 견우가 입는 옷. 이 보일 시자 진리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식이 바로 그 식사. 식사는 일사자니까 일이 뭐예요? 일. 태양 견우의 일이에요. 일사는 태양 견우의 일이죠. 일사, 식사. 이게 먹는 일은 뭐예요? 천지창조하는 일이죠. 견우가 천지창조하는 일을 갖다가 식사라고 하는 거 식사. 이게 한국 사람만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6.25 때 우리가 거지 국가가 돼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배고파서 밥 먹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견우가 세계를 통일했던 그 정신 문명이 그 철학이 오늘날 한국인의 말 속에 그대로 남아있죠. 서양이 한국인의 정신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노예로 만들어서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공부를 안 시켰기 때문에 한국인이 이런 걸 몰라요. 이제 문자역사연구원이 이걸 복원해 낸 거죠. 이게 식사하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천지 창조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밥을 먹자 이런 얘기예요. 누가 먹어요? 이 먹이가 바로 밥인데 밥이 누구예요? 제얼견이라고 그랬죠. 밥이. 이 밥이 영어 이름에 있어요. 남자 이름을 갖다가 밥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먹는 밥이에요. 밥. 제얼견을 뜻하는 거예요. 제얼견이 제얼견을 먹는 거예요. 견우가. 바가 견우라고 했죠. 비읍은 A, B에서 B가 직녀죠. 직녀의 나라에서 제얼견을 먹는 거예요. 제얼견을 견우가 그걸 밥이라고 하는데 이 사가 먹어요. 사가. 뱀사. 견우가 먹죠. 서양인들이 사탄이라고 하는 뱀. 뱀이 용이 되는 거니까. 스승사. 인류의 스승. 견우가 먹는 거예요. 견우. 하나님이 두를 자. 허리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사. 천지창조하는 일. 태양 견우가 하는 일. 그래서 사람 이름 견우 이름이에요. 이는 두위의 나라를 정복하고 천지창조하고 하나님이 된 견우. 그게 바로 오랑캐 민족. 우리나라가 오랑캐예요. 서양 놈들이 오랑캐를 나쁜 존재, 사탄이라고 만들어놨죠. 그래서 오랑캐 임금인 견우가 가죠. 기억이 견우니까 아도 견우고. 그래서 오랑캐 임금이 바로 견우란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옳은 사람이다. 옳을까? 이게 right. 오른쪽. 옳다는 건 오른쪽이에요. 동방천부가 오른쪽. 서방주나라는 왼쪽. left. 제얼견이 죽어갖고 떠났죠. 왼쪽. 제얼견의 나라. right. 오른쪽. 옳을까? 그게 바로 생명나무 견우와 견우의 아들 적재면이 정복한 곳. 그걸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 그래서 좀 먹는다. 이게 좀 먹을 식자거든. 좀은 바로 나라죠. 직녀의 나라예요. 아침조. 저녁의 나라를 정복하고 제얼견의 저녁의 나라. 이 어둠. 일식으로 이 식으로 어두워진 빛을 잃어버린 저녁의 나라, 어둠의 나라를 정복하고 아침의 나라로 만들었죠. 그게 조선의 조죠. 그래서 견우가 태양신이 되고 직녀는 달신이 된 그 나라. 여기 달신 있죠. 달릴주. 달 견우에게 달려가는 주님. 견우가 달려가는 거죠. 서방 그날 작게 만들어서. 이게 바로 견우와 닮을 초죠. 초상화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초상화. 견우와 견우의 진리를 직녀가 담고 견우의 백성들이 담는다. 그래서 하나님 견우의 얼굴을 그림에 그릴 때 초상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닮을 초. 입구는 이미 서방주나라, 나라국, 서방주나라라고 했으니까 직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직녀의 나라를 좀 먹은 제얼견 좀 먹었죠. 직녀를 몰아내고. 그 좀 먹었는데 제얼견을 먹어버려요. 누가? 벌레 견우가. 그래서 우리말은 벌레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벌레 먹어.
무가 바로 무가 누구예요? 무. 없을 무. 견우라고 했죠. 견우. 제얼견을 없앴다. 없앨 무니까. 이 무가 바로 레디쉬. 레디쉬를 무라고 하는 거죠. 레디쉬. 영어로. 이 무가 바로 없을 무자예요. 근데 레디쉬. 이게 무가 이게 바람 들었다고. 바람. 벌레 먹었다는 거. 벌레. 무가 그냥 못 먹는 무. 제얼기행 같은 무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먹을 수 있는 무는 바람 들었다고 안 하죠. 벌레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 풍자에 벌레가 들어가 있으니까. 벌레 견우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 무를. 레디쉬. 이 조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먹다는 거 먹을 식자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알파는 바로 태양 견우고, 오메가는 달 직녀예요. 견우와 직녀가 이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 견우와 직녀를 가지고 천지를 표현하고 자연을 표현하고 하늘의 천문 현상을 표현하고 철학을 표현하고 수학을 표현하고 견우와 직녀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에브리띵 모든 것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바로 문자역사연구원이 Everything is connected. 모든 것들은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연결을 푸는 실마리가 바로 한자다. 한자를 정확히 알으면, 한자의 루트를 정확히 알으면 모든 지식이 곧 알이라고 했으니까 알지 알식이 알견우가 만든 거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풀 수가 있다. 철학적으로 풀고 수학적으로 풀고 물리적으로 풀고 물리학적으로 풀고 천문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풀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늘의 물리학에서 이 웜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웜이 바로 벌레 견우고 벌레 작은 벌레는 누구예요? 직녀죠. 이거 달을 자 있잖아. 달. 마늘모는 견우라고 했죠. 견우가 직녀를 문명의 눈뜨기 해갖고 눈목자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름달 달신호로 만들었죠. 이게 작은 벌레. 직녀도 벌레죠. 직녀도 벌레고. 자, 이 구멍은 누구예요? 어둠이죠. 구멍은. 이거 적재면 제얼견인데 잘못 썼네요. 제얼견이에요. 제얼견. 구멍은. 이제 어둠을 죽이는 벌레 견우가 웜홀. 응? 음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웜홀은 이게 음이고 어둠이고 이 밝음.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달도 어둠이잖아요. 어둠. 근데 달이 어둠이었는데 밝아지면 보름달이 되죠. 응? 보름달은 직녀고 어둠은 바로 제얼견이고 직녀도 계집종 노예가 되면 어둠으로 되는 거죠. 빛이 하나도 없죠. 이런 걸 갖다 철학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문자역사연구원 말고는 없죠. 한자의 루트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 모든 지식은 해와 달, 일월, 견우와 직녀의 철학에서 나온다. 견우와 직녀의 철학이 한자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자의 루트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철학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물리학을 해석할 수 있고 천문학을 해석할 수 있고 수학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석할 수가 있다. 신학. 기독교를 해석할 수 있고 불교를 해석할 수 있고 회교를 해석할 수 있고 힌두교를 해석할 수 있고 유교를 해석할 수 있다.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문자역사연구원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자, 보시죠. 2017년에 시작을 했죠. 2024년에 두 번째 이클립스가 여기에서
2022년에. 그래서 2017년이 처음이고 2024년이 마지막 이클립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날짜를 전부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 6년 걸렸어요. 그리고 6년 6개월, 6주, 6일. 6이 4번 나와요. 6이 4번. 6,666일이 걸렸죠. 이날에서 이날까지. 6이 4번 나온다. 그럼 자, 제가 숫자 1은 견우, 숫자 2는 직녀, 숫자 3은 적재면, 숫자 4는 제얼견 그랬죠. 이건 죽을 사예요. 죽을 사. 자, 십자가 하나는 견우, 십자가 2개는 불초, 직녀, 스물립, 십자가 3개는 적재면, 십자가 4개는 제얼견. 이게 없을무자라고 그랬어요. 없을무. 이게 십자가 4개예요. 4개. 불태우고 죽였어요. 두의 나라에서. 이게 육자가 4개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을사. 죽을사. 이걸 갖다가 풀 수 있는 사람, 유태인들도 이걸 잘 못 풀죠. 문자 역사 연구원만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이 숫자가 3개는 뭐예요? 적재면이죠. 적재면. 숫자 하나는 뭐예요? 숫자 하나. 6 하나. 견우. 숫자 2개는 직녀. 숫자 3개는 적재면. 숫자 4개는 제얼견. 이 666 사탄이 바로 적재면을 뜻하는 거죠. 이 모든 게 견우 거니까 6도 견우, 이것도 견우, 이것도 견우, 이것도 견우예요. 근데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으로 나누죠. 다시. 이 적재면이네요. 적재면, 메시아. 일반적으로 이제 견우를 상징하니까 사탄을, 서양 놈들이 견우를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신. 적재면도 태양신이 됐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바포멧이 제가 견우라고 했어요. 오랑캐도 견우고, 대변, 똥, 놈자도 바로 이게 사탄이잖아요. 토가. 별도 사탄이죠. 태양도 사탄이죠. 주님도 사탄이죠. 전부 다 사탄 견우잖아요. 놈. 욕이죠, 욕. 서양 놈들이 견우를 놈이라고 하고 직녀를 연이라고 하죠. 2년 전년. 견우가 태양이 되는데 이게 해가 견우고 연은 직녀예요. 연. 연의 니은이 직녀잖아요. 니은. 기역이 견우고 니은이 직녀죠. 직녀인데 직녀가 태양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가 되죠. 여. 니은이 바뀌어갖고 이응 동그라미로 되죠. 이게 계집녀예요. 계집녀. 여라고도 하고 이걸 여라고도 하잖아요. 여자. 자, 숫자 3. 숫자 3. 이게 바로 삼사성환이죠. 삼사성환. 운 삼사성환. 저번 유튜브 강의에 설명드렸죠. 이게 삼각형. 이 4개의 면이 있죠. 삼각형에. 그게 바로 동서남북 추나 추동. 그래서 3과 4로 우주가 운행을 한다. 하늘이 천문학적으로 운행을 한다. 이걸 표현한 게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다. 피라미드다. 그 설명드렸죠. 성환이 동그라미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태양. 견우의 나라. 동그라미의 나라. 여기에도 3이 있으니까 3. 사탄 견우. 적재면이 물려받으니까 숫자 3을 가져가죠. 그래서 3은 시작이에요. 시작. 천지인이잖아. 천지이. 견우, 직녀, 적재면. 4는 제얼견까지.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 제얼견의 죽음.
그래서 신학의 성경에서는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종말론. 종말을 맞고 계시. 견우가 나타나죠? 얘를 죽이고. 제열계는 종말을 맞고 견우가 나타나서 제열계는 죽음을 맞는다. 이게 요한계시록. 종말이에요, 종말. 그리고 새로운 날을 열어갖고 새로운 날을 열어서 진리를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한자를 모르면 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엉터리로 지금 해석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을.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놨어. 죽음이에요. 죽을 사자. 죽을 사자가 아까 이게 먹이사, 밥식, 먹이사. 제열견이에요. 제열견. 심판, 죽음, 종말. 숫자 3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삼위가 하나의 몸이다. 결국 하나님이란 얘기. 첫 번째 하나님 견우, 두 번째 하나님 직녀. 원래는 성모라고 해야 돼요. 성모. 천주교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기독교는 지금 헷갈리게 하려고. 성령은 3명이죠. 3명. 견우도 성령, 직녀도 성령, 적재면도 성령. 자, 이게 바로 2017년 8월 21일 날 처음 일식이 있었고 처음 이클립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24년 4월 8일 날 두 번째 이클립스가 있어서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 이게 알파고 이게 오메가. 그러니까 이날부터 33은 하늘의 세계라고 그랬죠. 은하수의 개수가 33개. 33개에서 하늘의 천의 삶, 천지인, 지혜 천지인, 견우가 십자가니까 곱하기 10, 30, 이렇게 33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하늘의 삶, 땅의 삶 합치니까 666 사탄, 견우죠, 견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견우의 승천이에요, 승천. 33 후에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견우의 승천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Rapture of Faithful. Rapture of Faithful이죠. 이게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 강림. 성령이 견우, 직녀, 적재면 숫자 3이라고 그랬죠. 숫자 3. 견우, 직녀, 적재면. 그 3명의 성스러운 영이 이때 강림했다. 강림. 첫 번째 하나님은 견우, 두 번째 하나님은 직녀, 세 번째 하나님인 적재면이니까 그게 바로 5월 11일. 자, 여기에 견우가 여기 도착을 해갖고 서방 균나라에 도착을 해서 강림이라고 하는 건 다다를림, 서방 균나라에 다다랐다, 임했다. 임해서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해요. 북도칠성 7이 적재면이니까 3도 적재면을 의미하고 7도 적재면을 의미하죠. 북도칠성이니까 적재면이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7일간 천지 창조를 하죠. 이게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이 바로 7일이 되는 거죠. 견우로부터 시작해갖고 토에서 끝나죠. 이게 태양이 시작이에요. 태양. 일부터 시작이에요. 견우부터 시작해서 직녀가 시작하는 거죠. 견우 다음에 직녀, 월요일, 직녀. 월화 수목금 토가 사탄. 토가 사탄, 심판. 사탄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토의 자리, 황제의 자리. 그래서 5월 18일 날 바로 시련을 맞죠. 트리뷸레이션. 근데 저지먼트, 이 심판. 시련, 트리뷸레이션. 그 다음에 2017년에는 8월 30일이죠. 8월 30일. 그래서 이걸 보죠. 이 페이스라고 하는 건 믿음의 자리죠. 믿음. 오행이 토, 가운데, 중심.
그게 바로 인의 예지신. 이 신이 바로 태양신 견우의 자리예요. 태양신. 이게 믿을 신자가 사람이 하나님이 됐어요. 인내천으로. 그 사람 견우의 말씀, 하나님 견우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견우의 말씀. 그 믿을 신, 오행의 토, 중앙의 자리, 사탄의 자리, 토의 자리, 토요일의 자리. 이게 하늘로 올라가면 십자가가 되었고 태양이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태양. 그러니까 그 태양신이 되는데 견우의 나라를 펼쳤죠. 땅끝까지 별신자 거듭났죠. 거듭신.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견우가 그래서 별이 됐죠. 별신. 이 별이 바로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북극성 태양. 그 신견우. 이거 페이스. 그래서 견우 다음엔 직녀가 이제 두 번째 북극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북극성 자리가 바로 직녀 자리예요. 직녀. 곰 자리. 곰이 직녀니까. 이 페이스예요. 페이스. 그래서 이게 바로 33 더하기 7을 하니까 40이 나오죠. 40. 40은 죽을 사자. 죽었는데 누가? 십자가 견우. 곱하기 10을 하니까 40이 됐죠. 십자가가 견우니까.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건 심판이고 시련이다. 시련.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바로 40일간 주야로 40일간 비를 내렸죠. 천둥신 견우가 천둥을 쳐갖고 구름을 몰고 와서 제얼견을 불타 죽여갖고 불타니까 하늘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먹구름이 돼갖고 서방규나라로 구름이 옮겨갖고 옮기룬자, 옮기룬. 이게 운삼사, 옮기루자. 옮겨가지고 비를 내렸죠. 천둥을 쳐가지고 견우가. 그래서 물바다가 되는데 그게 바로 40일간, 40일 주야로 바로 비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죽음, 제얼견을 죽인다는 의미예요. 꼭 40일 동안 비를 내렸다. 이게 아니라 제얼견, 어둠의 세력인 제얼견을 죽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둠을 뜻하는 거예요. 40일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엑소더스 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노예들이 바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40년. 고통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고통, 심판의 시간, 먹을 것도 막 떠돌이 생활,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 어둠의 시간. 그러니까 이 어둠에 죄를 진 제얼기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회개할 때까지, 죄를 뉘우칠 때까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에수도 바로 신이 되기 전에는 이 40일 동안 헤매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어둠 속에서 막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막 적들이 시험을 해, 에수를.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공부해갖고. 학교에서 시험 보죠. 공부를 해야 시험에 통과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둠 속에 있는 거죠. 빛이 없으니까. 그게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 공부를 한다는 건 공부를 해갖고 빛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죄를 갖다가 죄가 어둠이니까 고통이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에스도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하늘의 별자리 천문학적으로 표현하고 해와 달, 견우와 직녀로 표현하고 이클립스, 일식, 월식으로 표현하고 그걸 철학적으로 또 해석을 하고 이게 전부 다 everything is connected. 계기일식도 바로 한자만 알아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이건 천지창조 역사를 알고 있는 문자 역사의 연구원이 한자를 풀으면 이걸 정확히 해석이 됩니다. 정확히. 태양 견우가 어두운 지구를 비치는데 달이 가려버렸어요. 달이. 태양빛을. 이게 달이 가린 이 지역은 바로 이클립스가 생겼죠. 어둠이 생겼어요. 이 지역.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 그 대륙에서 알파와 오메가 지역이 생겼죠. 어둠이 생겼단 말이에요. 달이 가려가지고. 이걸 갖다 계기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기일식. 자, 그럼 벌레가 먹는 거예요. 이건 벌레가 누굴 먹어요? 제얼견을 먹는 거죠. 밥이니까 제얼견이 밥. 벌레 견우가 먹어요. 서방 규나라를 직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됐기 때문에 서방 규나라가 좀 먹었어요. 좀 먹었어. 그 좀 먹은
그 밥을 견우가 먹었어요. 벌레인 견우가. 이 벌레의 뜻도 모르는 양반들이 한자를 한다고 한자를 막 가르치고 있어요. 논어를 가르치고 뭐 대학을 가르치고 공자를 가르치고 뭐 다 가르쳐. 아니, 벌레도 모르는 양반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게 세계의 중앙이 있잖아요. 중앙. 중은 견우고 앙은 직녀라고 했죠. 이 토의 자리고 황제의 자리고. 이게 벌레가 이 세계의 중앙 견우잖아요. 견우. 별이고 불이고. 응? 별이고 불이고 사람 인자잖아요. 여덟 팔자고 별이고 불이. 이 견우잖아요. 견우. 어? 뭐 서양 놈들이 만든 상형 문자에서 진화한 글자라고 세뇌가 돼갖고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 역사 연구원 위에는 없잖아요. 없어. 어? 그게 바로 이 벌레가 바로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태양 견우가 먹는 거예요. 좀 먹은 그 나라를 서방 그 나라를 먹어버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둠의 나라니까 이 어둠이잖아요. 시기라고 하는 건 어둠. 어둠이 생겼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미기자, 이 목멜기니까 생명나무가 나무목, 생명나무인 견우의 나라에 다른 나라들을 메었다. 그럼 십천간의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없앨무, 제얼견을 없애 죽인 견우가 무라고 했죠. 무. 그래서 견우가 별이 됐다. 없앨무, 없애고 제얼견을 없애고 별이 됐다. 이게 바로 목멜기자죠. 기가 바로 몸기자 견우라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비수, 적재면 별도 견우고 태양도 견우다. 백이민족이 바로 견우의 민족이다. 여기도 백이민족이 있어요. 여기도 백이민족 있죠. 이거 뭐야? 이 백이민족, 이 견우고, 이 적재면, 이 글자하고 똑같잖아. 이게 향기가 나죠. 진리니까. 근데 이 향기 나는 태양신 견우를 뭐라고 그래? 서양 놈들이 똥이라고 하잖아. 똥. 똥은 동력동자에서 나왔고, 지들이 똥 냄새가 나는데 제얼기현이 똥 냄새가 나죠. 근데 반대로 제얼기현을 따랐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견우를 갖다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가. 어? 그리고 이게 뭐예요? 유쌍자니까 견우잖아요. 견우. 견우죠. 상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점주님. 점주. 이것도 점주고. 이건 점령할 점자죠. 점복. 서방 균화를 복된 나라로 만들고 직녀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점복. 점령하는. 서방 균화라죠, 이게. 균화를 점령하는. 점치다는 건 뭐 막대기나 던지하고 점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철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날 점령하는, 천지창조하는 견우죠, 견우. 그래서 이게 점복이 바로 견우인데 서방 균화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이게 유쌍자예요, 유쌍. 그래서 견우는 상이고 직녀하라고 그랬죠. 세상에 2명밖에 없을 때. 자,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견우가 그날을 직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점복자, 점령하는 거죠. 점령할 점자. 이 견우잖아요. 상제. 이게 견우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다 가졌죠. 다 가졌잖아요. 그게 바로 개념이죠. 견우의 개념. 개제얼기현을 죽이고 세계 통일, 천지 창조하겠다는 견우의 생각념. 그게 바로 개념이에요. 개념. 대개개자예요. 대개개 이게. 대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이 견우라고 했죠.
대개게. 이미 올레디, 응? 이미 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미리 예측하는 거죠. 예측, 예언. 천지창조를 예언하죠. 봄이 견우의 나라 동방천부라고 그랬죠. 봄에 가을에 추수할 것을, 심판할 것을, 천지창조할 것을, 세계통일할 것을 봄에 이미 바라봤어요. 보다. 봄은 이게 스프링이면서 봄이죠. 스프링이 뭐예요? 온천이죠. 봄이 스프링이잖아요. 온천이잖아요. 온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 통일하고 목욕을 시켰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온천이 되는 거예요. 목욕.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새로운 나라, 통일 신라를 건국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예언, 미리, 이미. 예? 그리고 견우가 인대 잘렸으니까 인대 잘린 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미 있자죠. 이미 병을 고쳤다. 인대 잘린 견우의 몸을 이미 고쳤다. 이미 있자. 완전히 고치면 어떻게 돼요? 뱀사가 되는 거예요. 뱀사. 그래서 뱀이 완전히 고쳤으니까 이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 예? 이게 사탄이고 사탄이 좋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개기일식을 풀으면은 정확히 한자를 알으니까 정확히 이게 풀리잖아요. 이게 천지창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정확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견우의 천지창조가 바로 수학이고 철학이고 천문학이고 물리학이고 그러니까 이거 수학적으로 또 풀어볼게요. 자, 이게 요나의 표식이죠. 요나 40일 동안 시련의 상징이 요나죠. 성경에서 그 40일이 바로 어둠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요나는 어떻게 바닷속이죠. 바닷속은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응? 신학하는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자, 바다, 물바다죠. 물바다. 견우가 물바다를 만들었죠. 바다. 이 바다가 요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물바다는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물바다를 만들었죠. 그래서 오행의 북쪽이 뭐예요? 이게 물이죠, 물. 목이고, 금이고, 얘는 불이고, 얘는 토고. 이게 바로 북쪽이고, 물이고, 어둠이고, 죽음이고, 밤이고. 밤에 자죠, 인간도. 이게 지금 물바다가 물이 어둠, 죽음, 고통, 시련, 요나 40일 죽을 사자. 시련, 요 트리뷸레이션 있죠. 트리뷸레이션. 예? 자, 그리고 견우가 여기 중앙에서 지구의 중앙에서 황제가 됐죠. 이게 사탄이죠. 이 토가 바로 펜타예요. 펜타. 그래서 이 펜트는 바로 숫자 5다. 2는 서양이다. 2는 서양의 숫자 5. 하나님 견우다. 사탄 견우다. 오행의 중앙이다. 토짜리다. 이게 펜타예요. 펜타. 근데 이 코스트는 뭐예요? 이게 비용이죠. 비용을 치르다. 값을 치르다. 누가 값을 치렀어요? 견우가 피를 흘렸죠. 자, 이 펜타에서 P를 먼저 풀어볼게요. P가 견우라고 했어요. P열자. P열자에 A, I, E 우문법칙을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P하고 E하고 합치니까 P, PI, PA 이게 꼬리파자. 십천간의 마지막.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개나라가 직녀의 나라예요. 닭개자도 되는 거예요. 북방개가. 닭이 그래서 직녀라고 했어요. 이 꼬리의 나라가 바로 직녀의 나라죠. 꼬리의 나라가 바로 뭐예요? 코리아죠, 코리아. 꼬리. 이 동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코리아가 되죠. 동양은 코리아, 서양은 꼬리. A는 동양, E는 서양이니까. 이게 서양에서는 뭐라고 그래? 한국은 꼬레 꼬레 그러는 꼬레. 꼬리 꼬레. 한국에서는 코리아. 이게 직녀의 나라에서 뱀 견우가 정복하고 피를 흘리고 정복했죠. 피열자. 이 피를 흘리고 세계의 중앙에 이제 아이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적재면이 물려받죠. 직녀가 물려받고 그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이 그래서 견우가 소우자니까 소가 희생이다. 소가 희생에 소가 들어가 있죠. 소가 을을 행하죠. 견우가 을을 행하고 태양신으로 탄생한대. 견우의 희생, 견우의 피를 흘리고 견우의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견우의 자식들이 견우의 혈육인 견우의 자식들이 이제 이 토의 자리를 물려받죠. 하나님의 자리를 물려받으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바로 견우와 직녀와 적재면 숫자 3 천지인 이게 성령이라는 게 성령. 최초의 하나님 견우, 두 번째 하나님 직녀, 세 번째 하나님 적재면 이게 바로 성령 하늘에서 와요. 그래서 이게 펜타코스트는 바로 성령 강림. 강림이 바로 이게 뭐예요? 다다를림. 직녀가 이게 군신에서 신하가 직녀라고 했죠. 직녀한테 견우가 다 온다는 거예요. 견우가 예. 이 빛은 별 하나님 견우가 오죠. 그래갖고 누가 있어요? 견우 직녀 적재면 숫자 3 천지인 이 견우 직녀 적재면이에요. 그래서 견우가 뭐예요? 세계를 통일하고 이제 평평해졌는데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 안 한 사람들을 갖다가 품격을 나누죠. 품격. 생명나무 견우가 각각 만물을 창조하는데 각각 각자 격을 나누죠. 품격.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품격이 높은 사람. 공부를 적게 한 사람 품격이 낮은 사람. 그 품이에요. 품. 견우 직녀 적재면. 그러니까 이게 세 명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강림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 펜타코스트는. 그래서 2017년 8월 21일 날 첫 번째 이클립스가 생겼는데 첫 번째 일식 솔라 이클립스죠. 이게 숫자를 합치니까 666 견우 6이 사탄 견우라고 했죠. 두 개면 또 직녀가 돼요. 자, 6의 반대가 999 직녀죠. 2024년 4월 8일이 마지막 솔라 이클립스죠.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이죠. 이게 처음 견우가 6의 반대가 9니까 999 직녀죠. 이게 알파신이고 이게 오메가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나라에 와서 정복하고 숫자 5니까 오행의 토죠. 아까 이 펜타죠. 펜타. 견우가 황제가 된 거죠. 황제가. 이 숫자를 전부 다 더하니까 수학이 철학이고 천문학이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8월 20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날짜를 전부 다 합치니까 132일. 다 이 1 더하기 3 더하기 2를 하니까 6. 견우 나왔어요. 견우.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4월 8일부터 그해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숫자를 더하니까 99일 나왔네요. 99일. 6과 9 서로 반대죠. 이 알파고 오메가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갔죠. 이번엔 이렇게 가볼게요. 2024년 자, 이걸 알려면은 다음 걸 봐야 돼요. 다음 걸. 자, 어디 갔어?
18일. 자, 이게 지금 5월 18일이죠. 5월 18일. 2024년 5월 18일. 이날을 기준으로 하루 전과 하루 후가 있어요. 이게 5월 17일, 5월 19일이 있어요. 그걸 또 나눠봤어요. 자, 이건 5월 17일, 이건 5월 19일 나와 있죠. 자, 노아의 홍수에서 40주야로 비를 내려갖고 물바다가 돼가지고, 자, 물이 이제 빠져요, 물이. 40일 동안, 40일 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5월 18일이 바로 2024년 4월 18일부터 40일 후가 바로 5월 18일이에요. 40일 후. 40주야로 비를 내렸죠. 다 상징이라고 그랬죠. 40일간 비가 내렸다는 게 아니라 40의 숫자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날부터 바로 40일 후가 5월 18일. 그날 바로 비둘기가 바로 지금 가지를 물고 노아가 탄 배에 지금 비둘기가 처음으로 오는 거죠. 이제 해방된 거예요. 해방. 자유의 여신, 비둘기, 평화의 여신. 직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비둘기가 999. 이 직녀가 있잖아요. 그럼 5월 18일을 기준으로 5월 17일과 5월 19일로 나눠요. 그래서 이 적재면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때 이제 5월 18일 날 직녀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다 더하니까 66. 견우 나왔죠? 이렇게 이걸 또 다 더하니까 68. 견우가 세계를 통일했어. 6이 8로 바뀌었죠. 8이 바로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였죠. 세계 통일 8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88 올림픽이 열렸죠. 한국이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88 올림픽이 88년도에 열려요. 이 8로 바뀐 거예요. 8로. 그래서 이걸 아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138 또 나왔어요. 다 더하니까 10이죠. 자, 10층가는 견우, 12지지는 적재면이 다스린다고 그랬죠. 적재면의 수 12가 나왔네요. 12. 적재면이 심판하는 거죠. 견우의 말씀으로. 근데 견우는 처음이고 직녀가 끝이죠. 견우가 알파고 직녀가 오메가죠. 견우가 1대 천재고 적재면 2대 천재죠. 2017년, 2024년. 이게 바로 태양신이고 태양이 견우에서 적재면으로 가는 거고. 1차 세계대전 언제 일어났죠? 1914년 7월 28일 날 일어났죠. 숫자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68. 2차 세계대전 언제 일어났어요? 1939년 9월 1일 68 더하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일어났죠? 2022년 2월 24일 68. 8은 세계 통일이라고 했죠. 88 올림픽이 그래서 한국이 올림픽을 88년도에 열은 거예요. 전부 다 숫자적으로 일치해요. 이걸 누가 계획했어요? 유태인이 계획했죠. 미국을 건국한 유태인이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팔아먹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유태인이 이 세계대전을 일으켜도 어떤 숫자적인 상징적인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런 전쟁들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시내산은 뭐예요? 대지신, 적재면, 이 정복한 대지시, 적재면. 내는 누구예요? 나죠, 나. 나가 세계 통일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된다고 그랬죠, 내가.
나가. 견우죠, 견우. 적재면. 견우가 정복한 천부. 산이 천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시온산이라고도 그래요, 시온. 그래서 시, 적재면이 정복하고 오는 견우라고 했죠. 드래고 온, 견우가 온. 이 5가 숫자 5니까 5의 나라. 시온, 시온주의. 이스라엘 시온주의죠. 시내산. 물바다를 만들었으니까 견우가 사는 시내가 어떻게 물바다를 만들고 물을 치수하니까 시내가 흐르는,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됐죠. 시내산.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상징이죠, 상징. 떨기나무, 떨기나무. 자, 나무, 생명나무, 견우죠. 견우가 태양신이니까 떨죠, 떨어. 그래서 떨기나무예요. 견우가 태양이라고 했어요, 태양. 태양이 불이라고 그랬죠. 불화. 나무에 불이 들어가요, 불. 나무가 막 엄청나게 막 불에 타고 있어. 그걸 보고 막 떨어. 하나님 견우를 만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모세가. 에? 그래서 지금 중동 같은 데는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내려와요, 하늘에서. 나무에 이렇게 중앙에 가. 그럼 이때는 사람들이 멈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한테. 이게 동력동자예요, 동력동자. 응? 이게 떨기나무 하나님 견우를 보고, 견우가 십자가라고 했으니까 숫자 10. 견우의 계명, 십계명이 적힌 돌판, 돌이 적재면이라고 했죠, 돌. 돌이 천지창조하는 거니까 돌판에다가 견우의 계명을 새긴 게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내려왔는데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리죠. 두 번째 돌판을 갖고 이제 십계명으로 쓰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를 신학자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견우고 두 번째는 직녀예요, 직녀. 한일자가 견우고 두일자가 직녀라고 했죠. 두 번째 하나님. 한일자가 야훼고 두 번째 두일자가 여호와, 직녀. 첫 번째 돌파는 견우, 두 번째 돌파는 직녀, 여호와. 이게 견우가 천지창조하고 나중에 적재면하고 전쟁한다고 그랬죠. 적재면이 처음에 져요, 전쟁에서 견우한테. 그리고 직녀하고 연합해가지고 적재면이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견우가 뒷방으로 물러나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첫 번째 십계명이 적힌 견우의 시대는 물러가고 직녀의 시대가 왔다. 여호와의 시대가 왔다. 이게 두 번째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 그게 바로 동양의 철학으로는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 음양의 변화죠. 견우가 양이고 직녀가 음이었으니까. 견우가 태양신이었죠. 직녀가 비둘기의 음이었죠. 이게 견우에서 직녀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걸 지금 성경 구약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걸 신학자들이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응? 뭘 착각하냐? 음은 나쁜 거고 양은 좋은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데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해. 자연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랬지. 음양이 변화한다, 항상. 그게 역이다. 바꿀력. 체인지다. 체인지 오브 더 북. 변화의 학문이 바로 더 북 오브 체인지. 변화의 학문이 역이다. 2층이다. 그랬죠. 자,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철학적으로. 왜 음양이 서로 좋고 나쁜 게 없다. 자연 현상이라고 그랬죠.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태양이 여기가 있어요. 자, 지구가 이쪽 편에 있을 때 내가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빛을 받죠. 태양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가 이제 지구를 달궈주죠. 뜨거워지죠, 지구가. 자,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니까 이렇게 돌아요. 그럼 내가
이쪽에 오는 거죠. 내가 이쪽에 있다가 일로 오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때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차가워지죠. 자, 이게 음이에요. 그늘이죠. 이건 밝음이니까 양이고. 양이 좋은 거예요? 밝으니까 좋죠. 근데 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양만 있다. 자, 지구가 자전을 않고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요. 그럼 태양빛이 계속 비치죠. 태양 에너지가.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달궈져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콜드. 이 빛이 음에서 차단하는 거죠. 이게 음양이 이렇게 돌면서 자연스럽게 돌아야 돼요. 음양이. 그게 좋은 거예요. 음도 있고 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도 있고 양도 있어야. 선도 있고 악도 있어야 돼. 선만 있으면은 안 좋아.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아주 좋은 자연을 줘도 엄청나게 좋은 유토피아 같은 지역을 갖다 놔도 이 사람은 몰라. 이거밖에 더 고통스러운 환경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좋은지를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음의 지역에 갔다가 엄청 자연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있다가 일로 오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알아요. 선이. 이 악이라고 하면. 선이 선하다는 걸 몰라. 좋은 건 이쪽 악을 통해서 선을 아는 거야. 악을 통해서. 이게 선악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처럼. 음양이 돌아가듯이. 그리고 이쪽이 너무나 이쪽만 있으면은 뜨거 죽어요. 뜨거 죽어 지구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밤에 잠을 자. 어둠 속에. 잠을 자야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낮에. 밤에 이게 휴식이 없으면은 낮에 일을 못 해요. 일을. 이 음양이라고 음양. 음양이 이렇게 돌아서 서로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양이었다. 좋은 놈이 세계를 다스리다가 조선이 전 세계를 다스리다가 이 고조선이죠. 통일시려고 조선이 망했죠. 일본 놈한테 망하죠. 일본 놈한테 망하기 전에 누구한테 망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이 일본 놈한테 망하기 전에 36년 동안 식민지 노예가 되기 전에 누구한테 망했어요? 코리아가 영국한테 망했어요. 영국이 중국도 먹고 한국도 먹고. 이게 바로 토인비가 얘기했죠. 영국의 역사학자. 1875년에 망했다. 그게 고려다. 그게 바로 코리아다. 코리아가 고려예요. 조선은 전 세계고. 그래서 한반도 조선 축소시켰죠. 코리아를 고려를 갖다 조선이라고 했죠. 한반도 조선. 전 세계 조선을. 영국한테 망했어. 영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제국주의 대표가 가장 큰 나라가 이제 영국이니까 영국의 이제 작은 집이 미국이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미국이 있기 전에는 영국이 가장 큰 힘 있는 나라였죠. 중국도 먹고 한국도 먹었어요. 인도도 먹고. 자, 인도에서 이제 인도를 통치하다가 영국이 여기 인도에 있는 온갖 금은 보화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가. 그래서 잘 살아 지금까지 영국이. 그리고 나서 영국이 다 훔쳐갔으니까 인도 사람이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식민지 노예가 됐으니까. 영국을 욕해야 되는데 욕해야 되는 욕을 안 해. 이 머리가 좋아요. 영국 놈들이. 지들이 이제 다 모든 걸 가져가고 인도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그 파키스탄. 같은 인도인데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휘교도가 다스리는 데를 만들어. 여기 힌두교, 휘교 다 있죠. 여기는 여러 종교가. 힌두교가 제일 많겠지만 휘교도로 만들어서 둘이 싸우게 만들어. 종교적으로. 그래서 인도는 파키스탄을 욕하고 파키스탄은 인도를 욕해라.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영국을 욕하는 대신에 인도 사람들이 파키스탄을 욕하도록. 자, 그 개념이 전 세계에 적용돼요. 자, 한국, 중국 다 먹었는데, 자, 이 한국의 금은 뭐와 온갖 좋은 화려한 동양 문물의 그냥 진수인 이 한반도 궁궐도 다 파괴하고 모든 걸 파괴하고 금은 뭐와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간 영국이. 한국 사람이 영국을 갖다 욕을 안 해. 젠틀맨, 신사의 나라.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 자, 한국 걸 전부 다 훔쳐갔는데 이놈들을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한국의 건축물을 모두 파괴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영국은 동양의 한 나라를, 일본을 서양화시켜. 서양 놈들 보내. 그래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 성씨가 서양 성씨야. 이 나라를 다스려. 돈도 대주고 무기도 대주고. 야, 우리가 다 먹고 이제 다 훔쳐갔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우리가 돈하고 무기 대줄게. 일본 니들이 다 먹어. 그래서 한국도 먹고 중국도 먹고 동남아도 먹고 전부 다 먹어버려요. 응? 저 태평양 뭐 하와이도 먹고 일본이. 자, 그랬으니까 영국이 먹은 건 기억을 안 해. 영국이 진짜 나쁜 놈인데 사실은. 일본이 먹을 게 없어. 이제 정복을 했어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이 한국에서 지은 벼농사하고 밭농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뺏어가. 철도를 만들어 갖고 이 금은 뭐하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갔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돈을 대주잖아요. 무기도 대주고. 얘 정복을 했어. 근데 좋은 것들은 얘가 다 가져갔어. 일본은 이제 농사 짓고 하면은 가만이나 이런 거 막 실어 날러. 이런 거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이나 동아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욕해. 일본 놈들이 식민지 노예로 만들었다 이렇게. 영국을 욕하지 않고. 아주 머리가 좋아요. 서양 놈들이. 에? 이게 진짜 역사예요. 진짜 역사. 이런 걸 지금 몰라. 이 서양이 세계사를 만들었으니까. 서양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국도 일본 욕하고 한국도 일본 욕하고 동남아시아도 일본 욕하고 동남아시아는 일본 욕도 안 하더라고 이놈들은. 다 일본 세력이 엄청나게 정복해갖고 돈으로 다 일본 돈으로 하니까. 유일하게 한국만 욕하죠. 일본은. 한국이 전 세계를 다스렸던 하나님 견우의 민족이니까. 중국 땅도 한국 거였고 서양도 한국 땅이었고 전부 다 한국 거였어. 전부 다. 이게 조선이에요. 이게 조선. 전 세계가 조선이니까 미국의 인디언들 노래 중에서 정확하게 낙원 조선이라고 나와요. 인디언 노래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있고 막 있죠. 인디언 노래들이 낙원 조선이 정확하게 들려. 우리말로. 미 대륙도 낙원 조선이었잖아. 미 대륙. 아메리카도 전부 다 낙원 조선이었어. 낙원 조선. 전 세계가 조선이었단 말. 전 세계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